오늘 말씀은 이새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새의 뿌리 하면 결국 다윗 왕으로 이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사야의 예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룻기라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과 아들을 계속 이어져서 낳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보통 다윗이 왕이 되면 그 왕의 족보가 성경에서 주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세종대왕 시대에 용비어천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처음에 이제 그 나오는 것이 오룡이 나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5마리의 용이 나른다는 거죠. 조선시대 때 용은 왕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조 이성계 이전의 그 조상도 다 이제 왕과 같이, 용과 같이 그것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적인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외 없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요, 오벳에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는 아들 8명을 낳았는데 막내 아들이 다윗입니다. 나중에 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솔로몬이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남유다로 해서 그 유다 지파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3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한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기록해서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11장과 그 12장을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선지서로서 굉장히 길게 된 그런 내용인데 상당히 이게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이 이사야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막 저주로 끌어붙다가 갑자기 축복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에서 10절까지만 보면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공존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공존할 수 없는 대상이 있는데, 이 천적과 관계에서는 공존할 수도 있지만 공존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초원에서 같이 공존한다는 거, 공존하죠. 하지만 항상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이 먹이의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자나 표범 이런 동물들은 사슴이나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를 때는 상관없는데 배만 고프면 허연 이를, 송곳니를 드러내고 앞발에 그 발톱을 이렇게 내미는 거죠. 근데 오늘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를 보면 아주 정말 읽어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의 어린 사자와 살찌는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는 거죠. 사실 같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거 아마 에덴 동산에서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사자를 키운다, 호랑이를 키운다, 표범을 키운다, 안 키우시겠죠. 일단은 먹이가 감당이 안 되는 동물입니다. 근데 걔들이 좋아하는 건 여러분들 김치나 뭐 겉절이 줘서는 안 되는 동물입니다. 그죠? 걔들은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동물원에 가면, 사육장에 가면 걔네들이 좋아하는 그 고기를 주지 풀을 안 줍니다. 걔는 풀을 먹게 안 돼 있습니다. 치아 상태가 풀을 떠먹는 치아가 아니고요, 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화 기관도 그렇게 풀을 먹게 돼 있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잡식성이죠. 사람은 다 잘 먹습니다. 근데 동물을 보면 주로 먹는 게 다 다릅니다. 사슴이나 토끼는 고기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고기를 맛있게 숯불로 구워서 줘도 걔는 쳐다도 안 보고 아마 피해 갈 겁니다. 사람들도 다 다양해서 식사 보면 어떤 식사를 좋아합니까 하면, 어떤 분은 일식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국식을 좋아해서 중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이것저것 잘 먹는데, 한 집에서도 보면 식구들끼리 서로 식사 취향이 달라서 같이 회식할 때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 때는 햄버거 같은 그 패스트푸드를 좋아해서 핫도그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햄버거를 하루 2끼씩 한 일주일 드신다 생각하시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세상 살맛이 안 난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나와서 내가 양육하는 아이도 크면은 식성이 달라져서 잘 안 먹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 다툼이 생기거든요. 같은 동물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가끔 경쟁하고 다투는데, 하물며 다른 그 종류의 동물이 같이 한 울타리 안에 있든지 공원에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호랑이나 사자들도 보면 동물원에 가면 가끔 격리시켜서 따로 이렇게 키울 때가 있습니다. 같은 호랑이인데도, 같은 사자인데도. 왜냐하면 만나기만 하면 싸우거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동물끼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잡혀먹거나 잡아먹거나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독사한테 물리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근데 독사를 모르잖아요, 애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지금 공존의 상태로 계속 성경은 대비를 이루어가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이 안 옵니다. 앞으로도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변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이 바뀌고 평화의 나라, 평화의 시대가 열릴 줄 알았더니 여전히 전쟁과 갈등과 서로 살인, 강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모르겠다고. BC와 AD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역사는 Before Christ, 그죠? 아미노 도미니. 그렇게 했으면 분명히 전후가 달라야 되는데 인류의 역사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더 문제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졌고 무질서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쟁 중에서 가장 치사하고 더러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아시나요? 종교 전쟁입니다. 정말입니다. 특히 고등종교라 그래서 일반 무속 종교가 아닌 아주 고등 종교는 경전이 있고, 그 경전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산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 국민일보를 봤더니 그 연세대학교 교수님께서 쓰신 컬럼을 좀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한국교회의 그 구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컬럼을 썼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글을 쓴 일부를 이렇게 인용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안 읽었는데 그분은 이 책을 읽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정신의학자 스코펙이라는 분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랍니다. 잘 읽혀지고 팔리는 책이었는데 그분이 그 책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마를 찾기 위한 최적의 장소는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은 차마 못하시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데 인정하셔야 됩니다. 악마를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 최적화된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령이 충만한 곳이고, 아름다운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러는 곳인 줄 알았더니 악마를 찾기에 제일 최적화된 공간이 교회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교회가 그 글 읽으면 싫어졌습니다. 가능하면 교회 있지 않는 게 일이다. 빨리 교회를 탈출하는 게 일이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다 가나안 성도가 된 겁니다. 가나안 성도의 반대말은 안 나갑니다. 믿음은 있고 신앙이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겁니다. 왜? 교회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닌, 그러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누가 있는 곳이라고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보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80%가 우경화되어 있는데 이게 적당히 우경화되고 보수적이면 괜찮은데 극우화됐다는 거예요. 항상 양극은 시끄러워요. 문제를 일으켜요. 종교전쟁의 끝은 양극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이거 정말 저 같은 목회자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자들, 신학대학 교수들이 이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도 요즘에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창피해서. 이 전도, 제가 거의 취미생활 이상으로 지금 전도를 잘 하는 편인데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기독교가 왜 저러냐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일반 상식으로 봐도 저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이거 정말 그래도 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대형 교회나 정말 좀 지식인이라고 하고 좀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러고 일을 벌여놓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저도 참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전에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좀 이렇게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좀 공정을 이야기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뭐 이런 배려 이런 거 하면 종북, 좌빨, 빨갱이 이런 식으로 그냥 프레임을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던 나라였어요, 과거에. 근데 여전히 그 추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공산주의하고는 상극이다 이거 생각하죠. 물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종교의 자유, 신앙생활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대한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때로는 그런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뭐 공산주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전 세계 공산주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는 이미 정리됐습니다. 그 사상이 도저히 안 맞습니다. 이제는 자본주의도 없습니다. 수정자본주의, 수정공산주의, 약간 사회주의 성향인 거죠. 약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기독교는요, 좀 탄압을 받고 힘이 들어오면요 건강해요. 근데 이 길바닥에 나서 소리 지르면요 타락이에요. 이 종교사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항상 교회가 가장 시끄럽고 사고 많이 쳤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교세와 교권이 강할 때였어요. 가장 셀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십자군 원정이에요. 11세기, 12세기부터 십자군 원정이에요. 그때 이 십자군 원정, 이 십자가 깃발을 들고 갔던 그 십자군 군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 말을 털었어요. 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힌 저 종족들 죽어 마땅하다, 이단이다, 불태워 죽여야 된다 그래갖고 다 죽이고 거기 재산 다 빼앗고, 그게 기독교 역사 다 있어요. 흑역사라 그러죠. 어둠의 역사예요. 무슬림 만나면 그것도 다 이교도다 다 죽이고 그랬어요. 오히려 카톨릭은 거기에 대해서 좀 건강한 것 같아요. 교황청에서 지난 세기에 그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 이슬람 쪽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습니까? 교황이. 그때 우리가 아니죠. 우리 조상이 이겼죠. 우리 조상이 그렇게 해서 정말 당신을 많이 약탈하고 죽였다고. 뭐 명분은 분명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하나님의 그 땅, 헤브론 땅, 성지, 그곳에 그 이교도들이 와서 살고 있고 점령해 있으니 성지순례도 못 가게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참 그 방법이 안 좋은 거죠. 정말 방법이 안 좋아요. 제가 전에 신학교에 가서 신학대학 교수님한테 제가 신학단을 드렸어요. 교회사, 종교사를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신학생들이 교회사만 제대로 배웠어도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은 안 됐을 거라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제가 씹었더니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그 얘기예요. 교회사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냥 암기만 했지 그 역사적 배경의 그 어두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늘 좋은 얘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 아내랑 버스 탈 때는 얘기 안 하지만 같이 운전하러 갈 때는 가끔 이런저런 얘기 하면요 제 아내가 되게 저를 싫어해요. 제발 좀 그런 얘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대요. 저는 신나게 얘기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근데 짜증나서도 들을게 들어야 돼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오늘 말씀 들으면 굉장히 은혜되죠. 근데 여러분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전제를 읽으셔야 됩니다. 이 전제를 안 읽으시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우리는 그러면 웃기시네입니다. 한마디로.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서 제가 오늘
그 묵도할 때 읽었던 부분이 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뭔지 아십니까?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4절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왜 공의로 부자를 심판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심판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가난하다고 정직한 거고 가난하다고 의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 보면 측은지심이 있어서 도와주고 어떻게 해줘야겠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은혜가 안 돼서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오히려 부자가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부자로서 유지관리가 하기 쉬운 줄 아십니까? 가난하게 살기는 쉽습니다. 제가 보니까 막 쓰면 가난해집니다. 막 기분 내면 가난해집니다. 겸손하다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겸손한지 봐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의 선지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힘든 얘기입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친다는 겁니다.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거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때서야, 그죠? 오늘 6절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입니다. 그렇게 돼야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하고서 그냥 넘어간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낭만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전제적으로 깨끗이 해야 하는 거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집안에서 생활하기 좋은데, 집안을 거의 쓰레기통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건강, 위생, 환경 잘 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규모 없이 산다는 건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문제가 있냐는 거죠. 스코픽이라는 사람이 왜 교회가 사단이 거주하기 최적화된 장소, 왜 그러냐?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마귀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그 안에서 평화를 이야기한다? 이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참고 품어주고 관용하며 나가자고, 제가 늘 설교가 그거였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 근데 이게 상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가운데 뭐가 존재한다고요? 마귀가 와서 거기 안에 기습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개 같은 세퍼트 같은 큰 개 있죠. 애완용 개 말고. 이런 개를 혹시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까? 요즘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개는 집에다 놓고 키우는 개들이 아닙니다. 이런 개들은. 그죠? 이 애완용 작은 개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키울 수도 있지만, 아주 큰 이 곰 같은 송아지 같은 개는 이 집에서 못 키웁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거는 분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건, 식물은 대부분 나무라도 작은 분재 정도로 키우는 거지, 소나무 30m 되는 거 집에다 갖다 키우시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소나무를 좋아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소나무는 그렇게 키운 식물이 아닌 거죠. 보통 정원수나 이런 그 꽃밭에서 키우는 나무들은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걸 관목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양하게 창조하지 않습니까? 관목과 교목이 있어서, 교목은 키가 큰 나무를 교목이라 그러죠. 뭐 참나무라든가 소나무, 호두나무 이런 나무들이죠. 하지만 커봐야 얼마 크지 않는 나무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 보시면 이런 나무는 커도 울타리 정도밖에 안 큽니다. 아무리 키워도 큽니다. 여러분, 개나리, 진달래 꽃나무가 조금 있으면 필 텐데, 아름드리 진달래 꽃 보신 적 있습니까? 아름드리 개나리 꽃 본 적 있습니까? 걔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썩고 그냥 안 자라는 애들입니다. 원래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자라는 나무들 있죠. 느티나무 같은 거, 은행나무는 굉장히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거를 집안에다 키운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분재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몸된 성전, 몸된 지체를 눈, 코, 입, 귀, 손발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다리가 있는데 두 손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 있나요? 있지 않습니다. 걸어 다닐 때는 두 다리로 걷는 겁니다. 여러분, 귀로 듣습니까? 귀로 듣습니다. 근데 눈으로 듣습니까? 눈은 소리를 감지 못하는 기관입니다. 감각기관 중에서. 그렇죠? 다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한 몸이 조화로우려면, 저는 전에 과거에 보건학을 오래 강의했는데 그 건강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신체 일부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내 양쪽에 팔이 매달려 있는 거 확인하시면서 사십니까? 오른쪽 왼쪽 팔이 다 달려있네, 손가락 10개가 다 제대로 있군, 이거 거의 확인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랬는데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히면 그 순간 왼쪽 검지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때서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느끼지 않습니다. 건강하다는 건요, 통증이 없다는 건요, 내 신체 머리에서 발끝까지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내 몸의 일부라는 느낌이 없으면 그건 건강한 겁니다. 근데 머리가 아프거나 발이 아프면 발과 머리가 있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죠? 이 감각기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잘 구성할 때 정말 면밀히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변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될 때는요, 잘 보셔야 됩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마귀도 말씀을 잘 알고 무서워 떤다고 야고보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믿고 떤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보았더니 셀 수 없이 많아요. 그게 다 종교 전쟁이에요. 이 개신교와 카톨릭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 안에서도 전쟁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개신교 안에서도 분열이 돼 있어요.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물론 인정해요. 다를 수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다를 수 있지만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적당히. 지금 이 평화의 나라, 지금 동물을 갖고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독사와 어린아이가, 표범과 염소와 양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전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는 쌀이, 그런 쌀이 없는데 옛날에는 쌀에 돌이 좀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저는 좀 돌 씹는 사람이 좀 까칠하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 다른 사람 돌을 안 씹는데 저만 돌을 씹어요. 아주 이상해요. 지금도 돌을 씹어요. 지난번에 김밥 먹다 돌을 씹었어요. 아, 요즘 세상에도 돌이 있나 이럴 정도예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윤 목사다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더니 저보고 이제 까칠하다는 거예요. 자자.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총각 때 어느 그 자매 집에 초대를 받았고 생일 때 친구들끼리 교회 다니는 자매 형제들끼리 놀러 갔어요. 그 자매는 깨도 신경을 써서 밥을 해줬는데 쌀밥을, 옛날에 고봉밥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고봉밥. 요즘에 고봉밥 거의 보기 어렵죠? 요즘에 고봉밥 주면 요거도 먹습니다. 조금 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밥을 먹는데 제가 돌을 씹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너무나 미안해 하더라고요. 이 돌 씹는 소리가 들리나 봐요, 옆에서. 들리나요? 본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그냥 뭐. 근데 조금 지나 내가 두 번째 돌을 또 씹었어요. 와, 결국 그 밥 다 먹을 때까지 돌을 3개를 씹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 다음부터 저를 얼굴을 못 들은 거예요. 근데 같이 간 그 형제 자매들은요, 돌을 하나도 안 씹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매가 저한테 아주 의도적으로 돌을 넣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똑같이 했는데 돌을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밥도 되게 돌이 있어요. 근데 돌은 사실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쌀들은 돌 진짜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항상 그 쌀을 잃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밑에 돌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를 이뤄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돌이 있어요. 그냥 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교회 안에 사단이 역사를 해요. 마귀가 흔들어요. 그걸 모르고서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큰 교회들이. 저는 그렇게 봐요. 큰 교회들이 귀신들한테 잡혀가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마귀의 미션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회파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성도를 시험 들게 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미션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말씀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이 귀신이 얼마나 영악한지 성경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더 많이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전쟁의 배경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거룩할 성자라서 성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전쟁의 대표식이잖아요. 마녀 사냥, 하여튼 온갖 일을 기독교라 이름으로 다 했어요. 그때 그 교권이 어떤지 아세요? 교권이 셀 때마다 그랬어요. 교회의 힘이 셀 때마다. 우리나라도 선거 때만 되면 유력 그 당선 후보자들이 대형 교회 와서 인사하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신앙이 있어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한 표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죠? 한 표로 부탁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미 교회가 힘이 세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세진 거죠. 국가적으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선출직이 되려면 교회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세워진 것 같았죠? 아닙니다. 저는 마귀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잡히면 처형당할 때, 그때 기독교는 오히려 건강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마귀는 있었겠지만. 왜냐? 예수 믿는다는 게 발각되면 불이익을 당해요. 직장, 재산,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어요. 그럴 때 가짜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거리에 나와서 막 황제를 욕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기독교가 더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되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나 행세라는 시대가 열리면요, 그때는 교회는 막말로 개판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바보입니다. 또 이런 설교하면 저보고 종북 좌빨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빨갱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우파도 아닙니다. 그냥 옳고 그름과 성경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게 오늘 말씀하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설교하고 또 가르치는 입장이 있지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내 설교가 틀릴 수 있다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권면할까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절대로 옳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난 봄에, 작년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언론인 관련된 그 상을 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SBS 방송에 근무하는 분이 그 큰 상을 받았는데, 그분이 인터뷰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상 받는 입장에서 그 말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기자로서, 그죠? 신문사에 글 쓰고 여러 책도 쓰고 다 했지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교회 목사님이나 신학자나 신학에 관련된, 내지는 목회나 신앙인, 교회 중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이건 거의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사람 죽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이사야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앞에 전제된 것과 뒤에 말씀을 같이 조합을 이루지 않으면 거의 조폭 기독교가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거의 조폭 기독교 아닙니까? 그 말을 하는 걸 보십시오. 그게 은혜가 되는 말입니까? 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매번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욕도 한두 번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유튜브에 올리면 아마 댓글이 달릴 거예요. 제가 좀 자랑 좀 하겠는데, 동창회 가서 좀 뭐 할 일이 있는데, 자랑하는 것 같아서 단톡방에 안 올렸는데 예배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저는 그랬어요. 너무 유명해지는 거 원치 않는데, 내가 설교를 하면
좀 댓글 좀 달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좀 악플 좀 달아달라 그랬어요. 제가 들은 악플 중에서 딱 하나 기억 남는데 그 삭제돼서 참 아쉬워요. 누가 좀 대신 좀 올려주세요. 좀 공부 좀 하고 설교 좀 해라 이렇게 누가 제 설교에 댓글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아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분은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살맛이 안 난다 그러는데 저는 악플 달리면 좋더라고요. 왜 좋으냐, 악플 아무나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옛날에 줄기세포 연구할 때 악플 달려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같이 공저자로 있어가지고. 지금도 잊어먹잖아요. 그 블로그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초리라고 있어요. 국가의 연구비를 따먹어가지고 엉터리 논문 쓴 작자들 해가지고 한 20명인데 거기에 제 이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형, 그때만 해도 너무나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지울 수도 없고 내 것도 아니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제 후배들한테 이제 대학원 후배들이 모였길래 야, 정말 기분 나쁘게 말이지. 그 악플이 달려있는데 어떡할 수도 없고 어떡하면 좋냐 했더니 후배가 딱 그 말 하더라고요. 선배님, 선배님은 이미 이제 유명 인사가 되신 거라고. 악플 아무나 달리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안 달리고 있다고.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역시 그렇구나. 목사도요, 악플이 달려야 뭐가 좀 잘 나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조회수 좀 올리고 싶은데 악플을 달아줘야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악플이 달렸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자. 기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를 들었더니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20명이 들으면요, 끝에 가서 20분 후에는요 5명도 안 듣고 있더라고요. 중간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유튜브를 올려야 할지 내가 어떤 때 기분 나빠서 안 올리고 싶은데, 악플을 달면 20명이 적어도 15명은 끝까지 들을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소리를 했길래 이런 욕이 달리냐. 약간 그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긴 한데, 사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종교개혁사에서 종교를 개혁했던 위대한 인물은요, 그 당시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파문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위대한 인물로 보이죠. 저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근무하실 때 상사라고 늘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 중요해요. 근데 반대로 욕도 얻어먹을 거 각오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제대로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도 욕도 먹고 예수님도 욕도 먹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욕도 먹는 건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살다 보면 욕도 먹죠. 근데 물론 내가 잘못해서 욕도 먹는 건 안 되지만 때로는 정말 할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사역할 때 좋은 얘기만 하신 건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불편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엔 불편한 얘기가 더 많긴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아들을. 이 사복음서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전에서 사역했던 사두개파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모순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모순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영분별력 있는 사람이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이심을 아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히고 기분 나쁜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빌라도 총독이나 대제사장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타났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니들이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니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얼마나 멋진 증명이 돼요. 근데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다고 사람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예수님도 포기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싸움만 나고 관계만 나빠집니다. 우리 한번 권면할까요? 예수님도 안 하는 거 우리는 하지 맙시다. 설교를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가 점점 꼬이고 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거 사람 교화시키려다가 더 큰 일이라.